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는데요. 대언자라는 말을 넓게 이해하면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성경에 딱 5번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만이 기록한 그런 요한문서에만 5차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4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일서 오늘 읽은 말씀에 딱 1차례, 그래서 총 5차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번역해서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 뜻대로는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스승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또는 파라클레토스, 이 말씀이 성령님께 적용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되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대언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요, 파라 그러면 옆에라는 뜻을 가진 그런 접두어, 그게 되겠고요. 클레토스는요, 클레이오,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뜻으로는요, 파라클레토스 혹은 대언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옆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냐면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 보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로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 전반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쓰는 기록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요한일서를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죄를 짓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법 용어인데요, 이 문법적인 의미는요, 과거에는 너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았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는 죄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자녀로부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유혹,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냐면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요 3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3장에 보면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기록해 줍니다.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사랑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의미가 내게서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사모로부터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야단을 맞았냐면요, 소파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커버를 얹어 놓잖아요. 얼마 전에 이게 많이 더럽혀져서요 새롭게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깔아 놓았습니다. 근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요 거기에 김치 국물도 떨어져 있고 또 뭔가 떨어져 있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시더니요 거기에 김치 국물이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범인이다. 며칠 안 되었는데 깨끗하게 빨아놓은 것을 더럽힌 범인이다. 그래서 어른이 칠칠치 못하다, 이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졌던 우리가 다시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예수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데,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용없게 만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래, 어렵더라도 내가 죄의 유혹에 싸워 이겨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직전에, 죄의 유혹이 우리에 다가올 때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무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기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만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마귀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의 씨앗을 뿌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도 그 마귀가, 죄의 아비가 저와 여러분을 늘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지어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일, 죄의 일을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죄의 일,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쉽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럴 때에 어떤 무기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 씨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바른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그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악한 자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마귀가 사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를 유혹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을 보내서 그 공동체가 성육하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죄의 자녀가 되도록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성도님들이 그러한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정말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을 제공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지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가장 연약할 때 찾아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그렇게 시험하였습니다. 너 지금 정말 배고프지? 배고픈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으면 돼, 이렇게 시험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제는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요, 뛰어내려 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또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려고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양심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장 1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려고 애써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이러면서 거짓말을 의도하지 않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양심에 고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였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옆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면요,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요, 법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재판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재판정이 있습니다.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옆에 한쪽에는 마귀가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귀가 먼저, 만일 김현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잘 되었다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지요. 하나님, 김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때 누가 저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대언자를요, advocate, 변호사라고
옮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깐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저 마귀에게 넘겨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고요, 한편에서는 마귀가 검사가 되어서 저 사람은 벌 주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막아서셔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넘겨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여 넘어집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력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여 앉아 있을지라도 그 옆에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이 그저 간청한다, 기도한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의 역할을 한다,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자기의 자녀로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귀의 자녀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한 번만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언자 되신 예수님은요,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항상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악한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 의지하여서 그 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읽은 말씀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인데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요한 1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진다는 말은 해를 입힌다, 상처를 입힌다, 데미지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영적으로 해를 입히고 자신의 자녀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결단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왜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가지고 악한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죄의 유혹을 늘 물리치고 악한 자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물리쳐 싸울 수 있는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악한 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시험과 악한 권세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 한가운데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